오늘은 야곱의 12지파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야곱의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부모나 형제나 다 자랑스럽기를 원하고 떳떳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가정을 소개할 때도 부끄럼 없이 소개하는 걸 다 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보면 부모님이 두 번 또 몇 번 결혼을 했거나 자기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을 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배다른 형제가 있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부끄러운 그런 가정입니다. 부인이 넷이 있었고요, 배다른 형제가 12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2명을 축복의 자식으로 12지파를 만들었다는데 우리의 감격이 있고 충격이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그가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더 봉사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과 결혼을 하면 좋았는데 그 두 여자의 몸종들이 있었습니다.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는데 이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또 아기를 낳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야곱만은 험한 인생을 사는 이 야곱은 그렇게 여자 관계나 또 자녀들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12명의 배다른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마치 화약고와 같았고 긴장감이 늘 있는 그런 가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먼저 그 자매지간이었지만 한 남자를 섬기던 두 자매 간의 갈등과 긴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매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라헬과 레아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사위지만 속여서 결혼했기 때문에 장인과 이 야곱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7년을 같이 산 거예요. 이 가정은 마음속으로 편안할 날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의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가만히 보면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끼고 3년 동안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도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헌신적이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었지만 약간 소극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위대한 사역의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 많은 가정에 배다른 형제들을 12지파를 삼아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조상으로 삼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았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자격 있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를 불러서 믿음 있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를 불러서 소망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진리입니다.
예수 잘 믿는 집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죠. 사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집안에도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배다른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레기 같은 인간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라는 차원에서, 공의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용서라는 차원에서 다 가슴에 품고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로 변신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격해 하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3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오늘 여기 보면 레아가 총이 없었다는 말은 남자로부터 총애를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일종의 소방맞은 그런 여자와 같습니다. 결혼했지만 남편에게 관심도 사랑도 전혀 받지 못하는, 따돌림을 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결혼은 했고 아기도 낳았지만 남편에게 인정도 사랑도 받지 못해서 가슴앓이하고 한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가끔 어떤 경우에는 구타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그런 정말 슬픈, 가슴이 아픈 여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라고 보면 사실 레아는 시작부터 불행한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이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속임수로 시작된 결혼에는 불행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그러나 레아는 야곱에게 시집을 가서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총애를 받고 싶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레아가 노력을 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여동생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는 더욱더 곤란하고 괴로운 그런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레아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남편의 사랑을 좀 얻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레아의 마음에는 절망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시작이다. 남편한테 실망하고 상처받고 좌절했기 때문에 레아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봐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남편은 나를 버렸어요. 남편은 살아있는 나를 송장처럼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받은 그 서러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막힌 눈물과 고통과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럼 남자가 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아기를 달라고 간절히 레아가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32절입니다. 32절 읽어주십시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운 권고를 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은 레아의 한숨소리, 고통소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고통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 한 번 더 다시 보면 31절에서 보면은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여셨는데 라헬은 무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라헬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남편을 의지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라헬에게는 무자했지만 레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32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루벤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운 권고를 나의 괴로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은 레아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 좀 더 접근하리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아들 하나 때문에. 그러나 유감스러운 사실은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야곱은 레아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시작. 33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었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를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근데 시므온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루벤을 낳았지만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알고 또 레아가 울면서 하나님께 또 기다려요. 아들을 낳았는데도 내 남편이 나에게 안 돌아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됩니다. 시므온을 낳았는데도 남편이 안 돌아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더라.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유명한 제사장 직을 감당할 레위 지파를 세 번째 아들로 낳았습니다. 그 레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한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들 낳고 남편 기다리고 둘째 아들 낳고 남편 기다리고 셋째 아들 낳고 남편을 기다렸지만은 남편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레이라는 뜻은 나와 남편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여자의 마음은 더 절망적이고 더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 시작. 저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춰.
이제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곱은 레아에게 4번 이상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아이를 낳는데 이 35절부터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네 번째 태어난 아이가 유다인데, 이 유다는 가장 위대한 족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유다를 낳으면서부터 레아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에게 인정받기 원했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게 자기의 불행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하늘이었어요. 아무리 두드리고 기다려도 남편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이 레아라는 여자가 애 셋 낳고 넷 낳으면서 깨달은 것은 남편이란 게 다 헛거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남편 의지하고 살다 망합니다. 남편이란 게 다 헛거예요. 이 남편이란 것도 가로치고 세상이라고 딱 쓰면 맞아요.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남편이 나의 희망일 것이다. 내가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돈을 벌면, 명예를 얻으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이제 남편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대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체험적으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방맞은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 영적인 성숙을 하는 과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유다 지파를 낳게 하는 축복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남편에게서 인정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얻고 남편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레아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배우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에게 만족 주지를 못합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그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눈물과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열심히 잤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졸아도 좋으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졸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규성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부도가 나고 정말 알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절망적인 상황 때 우리는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연예인교회를 시작했어요. 반포에 있는 22평짜리 조그마한 단칸 그 방에서 살면서 제가 가도 대접할 게 없어서 짜장면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쇼쇼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방송국에서 무슨 연기를 하면 빚쟁이가 옆에 있다가 파우치를 딱 뺏어갑니다. 돈 하나 손 못 대게 합니다.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이분이 화장을 분장을 지우지를 못하고 꼭 참여하는 게 우리 철야기도예요. 가방을 들고 의상 입고 화장 지우지 못하고 늦게 피곤한 모습으로 교회에 옵니다. 저는 이분이 안 좋은 날을 본 일이 없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 교회 의자에 걸터서 한 10분, 20분 설교 듣다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가 됐고 자기 자녀들은 다 목회자의 아내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아에게서 또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와 인정과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당신은 절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당신이 받았다면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레아처럼 버림을 받고 무시를 당했을지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유다 지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 루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었는데 이 루벤은 장자였고 신명기에 의하면은 이 장자는 상속권을 다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서모 빌하,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입니다. 빌하를 간통하니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는지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큰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족이 야곱의 가족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창세기 49장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을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루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드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루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너는 물의 끓임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내가 아비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자식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범죄는 이스라엘에게 큰 수치를 남겨준 것입니다. 이러한 루벤에 관한 얘기를 역대상 5장 1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은즉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장자의 그 특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의 특권은 요셉의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특권을 뺏긴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루벤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첫 아들이었지만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만들어내느니라. 여러분, 족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을 자랑합니다. 물론 조상은 자랑할 만하죠.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연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을 만들어내고 학벌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학벌, 족벌, 그리고 지연, 우리는 이런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로 자기의 위상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바둥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날 일을,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끝날 일을 우리는 세상적인 이런 끈들을 붙들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5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은 수치스러운 족보를 가진 여자들입니다. 첫째는 기생 출신 라합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했던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4번째는 이방인 여자였던 룻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자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여자들의 족보 속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족보는 웃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당신 구원해 주지 않는다. 당신이 비록 쓰레기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배다른 형제면 어떠냐, 이게. 부끄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족보에 창념치 말라. 끊임없는 신하와 족보가 당신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은 이렇게 다 배다른 형제였고 다 어머니가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부끄러운 출생들이지만 특별히 루벤 같은 사람을 보면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더 확증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제사장
옷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킬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히십니다. 이 옷이 참 재밌습니다. 이 옷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옷을 짓게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 옷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속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겉옷 위에 에봇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꼰 것과 가는 배실로 만든 아주 정교하게 짠 에봇이라는 옷을 이렇게 앞에 뒤에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뒤를 연결하는 이 견대 고리에 보석 2개를 고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견대 2개 보석에 야곱의 12아들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6개씩.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에봇 위에 흉패를 한 뼘짜리 정사각형 한 뼘짜리 흉패를 붙이는데 거기에는 4줄로 된 아주 찬란한 보석이 정교하게 금으로 싸진 보석이 끼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혹시 여러분이 아는 게 몇 가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르드읒이라고 하는 홍보석, 이사갈 지파는 토파즈라고 하는 황옥, 스불론 지파는 카본클이라고 하는 녹주옥, 루벤 지파는 에메랄드라고 하는 석류석, 시므온 지파는 사파이어라고 하는 남보석, 갓 지파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홍만호, 에브라임 지파는 리규라고 하는 호박, 므낫세 지파는 아가테라고 하는 백만호, 베냐민 지파는 아메리스트라고 하는 자수정, 단 지파는 베릴이라고 하는 녹보석, 아셀 지파는 오닉스라고 하는 호마노, 납달리 지파는 야스퍼라고 하는 벽옥. 이런 보석들로 12지파를 상징해서 제사장의 가슴에 박아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들고 나갈 때 이 찬란한 보석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2 어깨에는 12지파가 있고 가슴에는 보석으로 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견대에 하나님이 붙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슴에 붙이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족보, 여러분의 수치가 어떤 것인지 다 묻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석입니다. 보석.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보석입니다. 네,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예수님의 가슴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견대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야곱의 배다른 12아들을 축복의 조상으로 삼아서 12지파로 만들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무슨 성경 공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당신은 보석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여자들은 보석을 다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석이니까. 여러분이 보석인데 무슨 보석을 끼고 다닐 게 뭐 있겠어요? 오늘 다 보석을 빼서 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